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 텐데 처음 드릴 찬양은 우리 저번에도 했던 찬양이에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번에 2절로 찬양할게요.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고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고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일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시간 다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꿈이 없어도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걸다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 라는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되게 좋은 거 막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정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정말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교동문은
시편 33편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 시편 33편입니다.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권윤서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 죄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이겨내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시험기간 가운데 우선순위가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기간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세요.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게 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고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예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을 발견했어요. 축복이라고 하면 옳진 않지만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빨리 여러분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왜 안 해줘요? 진짜 이거 한 사람 얼마나 민망하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 제 마이크 인도자 마이크 조금만 이거 줄여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체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갓 만들어진 빵 사보셨어요? 먹어봤어요? 갓 만들어진 빵? 갓 만들어진 빵을 딱 받으면 어때요? 막 모락모락 긴돈하고 따뜻하고 물렁물렁하면서 입에 넣으면 막 사르륵 녹죠. 근데 그랬던 빵을 집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식탁에다가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죠. 식으면서 원래 말랑말랑했었던 빵이 딱딱해지고 맛도 변하고 모락모락 연기도 났던 게 사라지게 됩니다. 먹음직스럽던 처음과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생을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입학을 신학생이 된다라는 그 마음, 얼마나 그 신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그 마음이 설렌지 아직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마음에 그 설레임이 가득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전사님은 전사님 안에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뜨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제 안에 있었던 감격과 은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었던 그 신앙이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르면서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빵이 딱딱하게 굳었던 것처럼 전도사님 신앙에도 전도사님 안에 있었던 신앙도 점점 굳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물 떨어지네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신앙이 굳어져 가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몰랐다라는 것이 그 방법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천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중에도 전도사님처럼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때가 있었는데 나의 신앙이 점점 굳어져 가고 메말라 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굳었거나 메말라져 있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잠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곡을 가면요, 계곡은 물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 가운데에 이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흘렀던 물이 점점 고이게 됩니다. 물의 흐름이 점점 멈추게 되면서 물이 고여지게 되고 고였던 물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인 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물을 고이게 했었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도 되게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말씀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내가 조금은 미워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게 했었던 공부조차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원수 같았던 시험조차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쳤던 생수의 강이 점점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 계곡에 이물질들이 쌓여서 그 물이 썩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미웠던 사람들이 다시 미워지게 되고요. 나의 삶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즐거웠었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점점은 다시 지루해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매우 즐겁게 매 주마다 나왔던 교회가 이제는 나에게 의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메말라져 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로마서 7장 25절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형광펜 할 수 있는 분들은 형광펜 하시고 핸드폰 그 기능 있죠? 그 형광펜 기능 하시고 또 펜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자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둘이 지금 싸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내 육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생수의 강이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언제 막히게 되냐면요.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이물질이 되어 쌓이고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은혜의 생수의 강이 이러한 육체의 소욕, 죄의 법들로 인한 쓰레기들로 인해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점점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정확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나 죄의 법이 커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소욕이 커지게 된다면 그 반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와 은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요.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와 은혜가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죄의 법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소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피곤하잖아. 내일 기도해. 야,
피곤하니까 말씀 내일 읽어. 오늘 말씀 하루 안 읽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문제 더 하나 풀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숙제를 해야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너가 지금 학원을 가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내일 당장이 시험 기간인데 너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학원 가야지. 너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육체의 소욕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과 유혹에 넘어갈 때,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쓰레기들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히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영적인 이물질들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흘러넘쳤던 생수의 강이 막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생수의 강을 막고 있었던, 우리 안에 흘러넘쳤고 있었던 그 생수의 강물을 막고 있었던 영적인 쓰레기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요, 영적인 그 흐름을 막고 있었던 쓰레기들은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들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르는 물줄기가 만약에 약했다면 금세 또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물줄기, 물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서 그 통로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흐른다 한들 물의 길이 좁다면 그 물은 다시 금방 막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통로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정체기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전도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맨날 그 매 시간 30분씩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신앙의 정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막습니다. 말씀 안 읽어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가 지금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쁨으로 말씀 들을 시간이 뭐가 있어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우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보다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멈춰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밤새 치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무엇을 하러 가셨냐면요,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몸이 지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통로를 넓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뜨거움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면, 왜 내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었나, 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그 정답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간다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게 부어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 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지켜 행하면 그 안에 거할 때 영적인 통로가 넓어지면서 지속적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안에 식어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딜레마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 왜 내 일요일 주일 시간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하냐?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데도 그것이 내 그냥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 주님보다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요? 그러한 것들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한번 감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할까요? 주님, 반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는 메말라져 버린 것 같고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것 같고, 이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 안에 흘러넘쳤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메말라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 앞에 뜨거움이 없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안에 있다면, 또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주님이 만져주시는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흘러나왔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들과 죄의 법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쳤던 물줄기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쳤었던 그러한 시기가 지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하는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어느샌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은혜와 주님을 향한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들, 죄의 법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며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쁜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셨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 우리 후렴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귀한 사역에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7월 23일부터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있고요. 장소는 람원교회입니다. 람원교회이고 종종 지금 학생들이 잠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잠은 당연히 어디에서 잘까요? 교회에서 잡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우사님이 찬양팀 두 곳을 컨택을 해서 찬양팀도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은 아닌 세미나를 해주실 저번에 오셨던 이유한 목사님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우리 MT를 하려고 해요. 장소는 교회에서 할 건데, 이 MT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학생들하고 같이 친해지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와서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각 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정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김정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전심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신앙을 회복할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